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고요. 말씀은 제가 한 절, 여러분 다 같이 한 절 보신 다음에 마지막 14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자, 비록 짧은 일정이었지만 우리가 금요일 토요일 해서 이렇게 1박 2일 동안 정교인 수련회를 은혜 중에 아주 잘 마쳤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수련회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여러 가지 또 환경과 조건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또 기도로 도와주신 분들 모두에게도 감사의 말씀 아울러서 드립니다. 우리는 매주 이 주일날 이 아침에는 이삭에 관계된 이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한 2번 정도 이야기를 나눴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원래는 창세기에 있는 이삭에 관계된 이츠하크, 이름이 웃음이라 그랬죠. 그 아브라함 집안에 기쁨을 주었던 이삭, 그에 따른 말씀을 계속 나눠야 되는데 왜 이 아침에는 뭐 갑자기 또 엘리야 이야기냐 생각할 수가 있으시겠죠. 이번에 우리 여름 수련의 주제가 엘리야에 관계된 거였어요. 그래서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 되신다 이런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엘리야라는 이름 자체가 엘리야, 엘리야후 이렇게 부르는데 히브리 말로는 그 뜻 자체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이번에 우리가 가서 수련을 하면서 암송 구절로 열왕기상 18장 39절 말씀을 같이 암송을 했거든요.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막 외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외치는 장면을
좀 우리가 달리 생각하자면 이렇게 외친 것도 돼요. 엘리야, 엘리야, 막 이렇게 외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름 자체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수련회 기간에 계속 나눴는데 시간이 너무 짧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외부 나가서 하다 보니까 이번에 그 연수원을 빌려서 우리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장소를 사용하니까 또 시간에 쫓기는 것도 있고 또 다 못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수련회가 아직 마무리가 좀 안 됐어요. 그래서 뒷부분을 제가 이 시간에 좀 마무리를 해야 되고 그런 의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뭐 대단한 교재는 아니었지만 우리는 수련할 때 괄호 메꾸기 교재를 많이 쓰거든요. 그 답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려운 답은 아니겠지만 제가 두 가지 답을 안 달고 왔어요. 그래서 성도님이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답을 제가 지금 불러드려야 되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이번 수련회에 사실은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다 같이 가셔야 되는데 또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여러 환경이 주어지지도 못하고 또 아니면 건강상의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수련회라는 모임을 또 참석해 보지 않아 가지고 또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못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우리가 이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수련회를 갔거나 못 갔거나 어차피 같은 교회를 섬기는 우리는 한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의 교통하심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이 시간에 엘리야에 관계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서두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러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여호와시지 뭐 다른 뜻이 있나요? 라고 이제 반문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는 여러 가지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감정도 있지만 반감들도 많이 있죠. 하지만 반면에 애국가 바꾸자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애국가는 느라고 하는데 하느님은 이게 원래는 선교사들이 번역할 때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배운 것처럼 점 찍는 거 아래아음 있잖아요. 아래아음. 아도 아니고 의도 아니고 중간음에 발음이 있었어요, 원래 한글에. 근데 이게 이제 중간에 아래아음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원래 하나님 의미가 유일한 하나님이시니까 잘 됐다 이참에 하나님으로 우리는 한다 한 거고, 이제 저 구교에서는 이제 하늘님에서 니를 탈락을 해가지고 하느님 부르는데 개념상으로는 영어로는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 애국가를 그냥 다 부르냐면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불러요 거의 이제 부를 때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좋은 애국가예요. 아멘 하셔도 돼요. 근데 애국가가 좋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지금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부를 때 우리 논산훈련소에서도 오래전에 제가 육군에 입대해서 훈련 받을 때도 우리 축도 받기 전에 마지막 곡이 애국가였거든요. 우리 훈련 받을 때는. 그때는 뭐 다 하느님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런 목사님 올라오셔가지고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렇게 하거든요. 마지막 찬송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하지만 반면에 안 믿는 사람들도 왜 부를까요? 나름대로 하나님이 있어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고 천지신명. 또 아니면 어떤 사람은 조상을 거의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도 있고, 또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석가모니 불상 앞에서도 절을 하고, 뭐 다른 타 종교들도 다 자기 나름대로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예요. 하느님으로 믿는다 이거죠. 하지만 성경은 거기에 동의해 주지 않아요. 그거는 맨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 이후에 사람들이 흩어져 살면서 불안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종교라는 걸 자꾸 만들어내요. 원래는 하나였어요. 종교는 하나. 유일한 하나님만 믿게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나 사람이 타락하고 특별히 결정적인 그 사건은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인간들이 그 당시에 구음이 말이 하나였을 때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을 감히 대적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생들은 말이 같기 때문에 모여가지고 맨 나쁜 짓만 한다. 하나님 그때 치셨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고, 그 다음부터는 사람 랭귀지가 구음이 갈라져가지고 이제 구음이 언어가 같은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종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지 않아요, 여러분? 각 종족과 나라마다 종교는 다 있어요.
짐승에겐 그런 게 없는데, 선교사님들이 뭐 밀림이나 정글 같은 데 들어갔을 때 아마존과 뉴욕에도 그렇고 파푸아 뉴기니아 섬에도 그렇고 우리 민족도 그랬고요. 이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도 사람들은 뭔가는 다 믿고 있잖아요. 하다못해 뭐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빌고 있어도 믿는단 말이에요. 그게 참 희한한 거예요. 왜 사람은 특이하게 종교적인 마음이 있을까? 그거부터가 우리가 신존재를 느낄 수가 있죠. 원래는 그러니까 그런 뭐 지저분한 거 믿지 않고 원래는 하나님을 믿었다니까, 인간 타락 전에는. 근데 인생들이 타락하고 타락하면서 점점 흐트러지면서는 희한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냈죠. 그리고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요, 이렇게까지 주장해요. 지금 시대적인 사조가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이렇게까지 이제 타협을 걸어오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말고도 우리가 돼지머리 갖다 놓고 빌든지 아니면은 뭐 석상을 갖다 놓고 빌든지 불상을 놓고 빌든지 조상 앞에 빌든지 다 그냥 뭐 좋게 다 잘 되자고 하는 거니까 싸우지 말고 모든 종교는 각자 하나님이 있다고 믿자.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마지막 시대의 흐름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 지금 흐름 가운데 지금 다 흘러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다른 얘기 한번 제가 얘기해 볼까요? 그래서 이 흐름 중에 또 지금 나오는 게 뭐냐면 모두가 다 인격을 가지고 다 좋은 대로 하는 건데, 원래는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해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그래야 되지만, 아니 남자끼리 살고 여자끼리 살고 한다 그래도 다 인격이니까 내버려 두자라고까지 온 거예요. 지금 흐름이. 성경은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에서는 갈지 모르지만 결정적인 거에 있어서는 기독교의 개념과 성경의 가르침은 세상과 부딪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경의 가르침과 세상은 너무 다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이것도 하나님 저것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름이 있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뜻은 뭐냐면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여호와, 여호와예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이래요. 여호와는 정확한 발음이 아니에요. 한번 들어보셨어요? 야훼라고. 야훼? 야훼 하나님 맞지? 무슨 여호와 하나님 맞으세요? 근거 있어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스라엘 원래 언약 백성들은요, 우리는 지금 여호와 야훼 그렇게 하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를 부를 수가 없었어요. 두려워서. 그래서 아쉽게도 하도 하나님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안 불러서 그 여호와라는 이름의 모음 음가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야훼가 오리지널이고 여호와는 아니에요, 여러분. 야훼도 여호와도 어쩌면 정확한 발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름 자체가 없어졌다니까요. 하도 안 불러가지고 두렵고 떨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주로 뭐라고 불렀냐면은 이렇게 불렀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바로 쓰지 못하고 한글 성경은 아쉽게도 번역이 안 돼 있지만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우리말 번역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 여호와요. 주예요, 주. 주님을 아도나이가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막바로 못 불러서 그냥 주님, 주여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아도나이라는 이름은 정확해요. 불렀거든요. 근데 이 말이 이제 나중에 아도나이라는 히브리 말이 중간에 이제 헬라어로 번역이 되거든요. 구약 성경이 다 번역이 돼요. 한 7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번역했다 그래서 그 번역된 책을 70인역 들어보셨죠? 영어로 한다면 셉투아전트 그러는데 70인역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70인역이 있었거든요. 히브리 말로 된 성경도 있었지만 헬라어로 된 성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 주님을 아도나이를 어떻게 번역하냐 하면요, 호퀴리오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이 부를 때 바로 주여 퀴리오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호와 하나님이 성육신에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주여, 주님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야기는 더 이상 뭐 이런 얘기는 발전시키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엘리야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우리 개념과 선포는 오늘날 이렇게 혼탁해지는 이 세상 앞에서도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와 족속과 민족은 다른 잡다한 것들을 믿어서는 안 되고 원래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게 우리 국내에서 하면 전도고, 또 밖으로 나가게 되면 안 믿는 이렇게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면 그게 선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사람들이 범죄한 이후에 다 흩어져서 아무거나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고 이 하나님께로 오셔야 됩니다.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돌이킬 당시가요, 어쩌면 오늘날하고 상황이 아주 유사했습니다. 굉장히 혼탁한 시기예요. 이 당시는 상황으로 보면 한국 상황하고 꽤 유사합니다.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남쪽 나라를 남유다라고 불렀고 오히려 북쪽 나라의 세력이 더 컸어요. 지파가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위의 나라를 북이스라엘 이렇게 불렀어요. 남쪽은 남유다, 북이스라엘. 우리도 지금 다르게 부르잖아요. 밑에를 대한민국, 위에를 그쪽에서 부르기는 조선인민공화국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르게 불렀다 이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선지자들의 활동 영역과 이야기는 남유다를 향한 이야기가 많고, 하나님이 남유다가 다윗의 계통이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도 남유다 계통으로 오세요. 하지만 양쪽이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쪽에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증거하게 했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은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엘리야, 잘 몰라도 이름은 한번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유명했던 엘리야 선지자는 남유다 선지자가 아니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엘리야 뒤를 이어서 헌신했던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는데 그 엘리사도 역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죠. 이 사람들이 지금 헌신하고 사역해가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상한 것은 우리는 지금 열왕기상, 열왕기하 말씀을 보고 있거든요. 수련회에서는 열왕기 상을 봤단 말이에요. 지금 열왕기 하인데 열왕, 10명의 왕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나열한다 있잖아요. 한자에서 나열한다. 왕들의 이름이 나열돼 있다. 그래서 열왕기상, 열왕기하예요. 그럼 원래는 왕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가 꽤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일반적인 왕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차지하고 있어요. 오히려 어느 면에서는 선지자들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것도 딱 2명, 엘리야와 엘리사. 그들이 사역할 그 당시에 40년 정도의 역사를 성경은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죠. 왜 그럴까요? 왜? 왕들 이야기하기도 지금 왕들의 이야기 바쁜데 이 선지자들이 난데없이 2사람이 딱 등장해가지고 엘리야 이야기와 엘리사 이야기로 왜 이렇게 성경은 비중 있게 다룰까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알아야 될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요. 내가 궁금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다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왜 그러면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가 이렇게도 비중 있게 왕들의 이야기 한복판에 등장하겠냐 이거예요. 그럼 바로 시대가 너무 타락하고 혼탁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우뚝 서 있는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하고 상당히 비슷한 분위기 속에서. 왜 제가 오늘날하고 상당히 비슷한 분위기라는 이야기를 자꾸 들먹이냐면 그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요, 이 북이스라엘은 계속 타락해 갔어요. 누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이야기 안 해도 이 사람들이 원래는 언약 백성들이니까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엉뚱한 바알, 아세라 이런 지저분한 우상 단지들을 섬기면서 이 사람들이 위의 나라가 많이 타락해 갔어요. 막 타락해 갔다니까요. 타락해 갔는데 여기에 진짜 못된 왕이 하나가 등장해요. 그게 아합 왕이고 이세벨이었어요. 그 부인은 이세벨이에요. 아합의 아버지도 못된 사람이에요. 아합의 아버지는 오므리였어요. 근데 오므리 전에는 또 시므리였어요. 왕들 이름도 혼란한 시기에는 이름도 이상해요. 보면 시므리가 들고 일어났는데 오므리가 화나가지고 또 들고 일어나가지고 또 쳐가지고 오므리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그의 아들이 이제 아합이었어요. 이름들도 참 특이하죠. 시므리, 오므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만 특이한 게 아니고 살아가는 행동도 좀 특이해요. 아주 못된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막 부인하고 나가죠.
근데 오므리도 못된 왕이고 시므리도 못된 왕이었지만 아합은 더 못된 왕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결혼을 하는데 정략적으로 말이죠. 그 옆에 나라 시돈이라는 나라에서 공주를 데리고 와요. 시돈이 어떤 나라냐면 우상의 근거지예요.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섬기는 이 핵심적인 도시가 시돈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공주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 공주 이름이 이세벨이었는데 아합과 결혼해서 왕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이 엄청난 선지자를 세워서 부지런히 얘기하신 게 뭐냐 하면요,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그냥 내비로 둬도 그냥 타락하고 있었다니까. 자기네끼리 막 타락하고 범죄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이렇게 죄악된 도성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이.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은 어떤 인생이었냐면요, 왕은 왕이었는데 공식적으로 타락을 명령한 왕이에요. 공식적으로.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모든 백성이 너네 혼자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모두가 다 바알로 간다. 공식화시켰어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하고 의견을 약간 달리하는 분도 있겠죠. 믿음의 분량을 다르고 또 아니면 성경을 보는 관점도 다르기 때문에. 근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동성연애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무조건 반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어려운 지체들, 우리 형제고 자매인데 그들이 돌이킬 수 있게 도와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먼저 하고 도와주는 겁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해 주지 않습니다. 남자하고 남자끼리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자하고 여자끼리 살면 어떻게 이유를 둘러댈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성경은 거기에 동의해 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지금 사회 분위기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합법화 시키지 않아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그 외에 제약상으로 사는 사람들 많이 있죠. 우리가 나라에서 이것을 다 허락해 줍니다라고 얘기 안 해도 막 타락하면서 산다니까요, 사회 분위기는. 그런데 만에 하나 지금 이것을 법안으로 통과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합 시대하고 비슷해지는 겁니다. 아합 시대에도 사람들은 타락했다니까 내비둬도, 그리고 아무렇게나 막 섬기고 아무한테나 절하고. 그런데 어쩌자고 아합과 이세벨은 등장해가지고 이걸 공식적으로 이제 공인을 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이제 하나님을 다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생각보다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어요. 왕들의 이야기, 열왕기상, 열왕기하, 왕 이야기하기도 바쁜데 왜 난데없이 선지자 2명이 등장하냐 이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왕들의 이야기잖아요, 이 얘기가. 열왕기상이고 열왕기하고. 근데 의외로 엘리야 이야기와 엘리사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시대가 바로 아합 그 시대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떠나가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마음 아프게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 한 사람을 세워서 말씀하시게 되죠. 그때 등장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우리가 수련회 기간에 충분히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엘리야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이나 유명한 선지자가 아니에요. 집안이 변변치 않았습니다.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왜냐하면 성경에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이 등장하면 누구의 아들 아무개라고 이야기해줘요. 아니면은 더 빵빵한 배경이 있으면 누구의 아들, 누구의 증손, 누구의 현손까지 가요. 그런 얘기 많이 등장해요, 구약에 보면. 그런데 엘리야에 대한 소개는 그런 게 일체 없어요. 그냥 디셉 사람 엘리야. 우리식으로 한번 다시 바꿔서 얘기한다면 무명의 선지자 엘리야예요, 처음에 등장했을 때. 하지만 엘리야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듯이 특이한 점은 있었어요.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가고 어두워져도 엘리야는 가슴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본인이 직접 그 얘기를 여러 번 얘기해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별하여서 제가 특심해서 제가 이렇게 삽니다. 본인이 그쯤 얘기할 정도면은 얼마나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러내셔서 아합한테 이야기를 하죠. 당당히 갑니다. 수련회 때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만 어쩌면 엘리야는 지금 죽으려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못된 아합과 이세벨이 마음만 잘못 먹으면 뭐라고 당장 저놈을 잡아다 죽여버려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얘기를 선포하기 위해서 가냐면 이런 얘기를 선포합니다. 아합,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이 땅에 이제 지금부터는 비가 그칠 겁니다. 하고 강하게 선포하고 엘리야가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엘리야가 그 서슬시퍼란 분위기 속에서 들어갔을 때 그냥 갔겠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간다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히 특심했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죽는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쑥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당히 선포합니다. 앞으로 지금부터 비가 안 오고 가뭄입니다. 하고 나왔죠. 아합도 이제 뜨끔했겠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엘리야는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분위기가 바뀌어요. 지금 엘리야는 죽기를 각오하고 갔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엘리야 빨리 숨어라. 이게 지금 안 맞잖아요. 보면 엘리야는 지금 당당히 가서 너 죽을 줄 알아라. 지금 하나님 가만히 두지 않는다. 가뭄 시작이야. 지금부터 했으면 오히려 당당하게 저놈을 잡아서 죽여라. 그러면 그래 난 죽을 각오로 왔다. 이게 분위기가 더 맞는 건데 나가자마자 하나님 빨리 숨어라 엘리야야.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또 기슭 시냇가에 숨어가지고 그리 시냇가로 네가 숨으면 되는데 거기 숨어 있으면은 내가 너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내가 먹을 걸 주마. 여러분 제가 이번에 수련회 때 얘기 역시 많이 했어요. 반복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도 우리가 보고 들은 게 한국적 상황밖에 없기 때문에 야 너무 좋았겠다. 시냇가에 탁 발 담그고 딱 물 마시고 또 하나님이 까마귀가 따고 오면 까까게 오면 딱 먹을 거 먹고 분위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시냇가는 그런 시냇가 없어요, 여러분. 와디라고 들어보셨어요? 학교 다닐 때 간헐천이라고 때로는 물이 지나가기도 하고 가뭄 때는 물이 말라버기. 그러니까 금방 마르는 시냇가예요. 그리고 그것도 까마귀를 통해서 레위기 11장에 의하면 까마귀는 흉조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지만 그 사이에 엘리야는 뭘 하고 있었냐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계속 배우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죽기를 각오하고 나왔지만 하나님 숨으라 그러면 숨어야 됐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가운데 엘리야가 한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다시 등장하게 되죠. 아합 왕한테 와서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면서 갈멜산으로 다 모이라 그래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따르던 거짓된 선지자가 한 850명 등장했어요. 엘리야는 혼자 있고. 영적 싸움은 이런 거였어요.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제단에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에서부터 불이 임해서 재물을 태우면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이런 싸움이었어요. 850명 대 엘리야 혼자.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하는 거예요. 아합도 이쪽 편이었을 거 아니에요. 이세벨도 이쪽 편이잖아요. 어쩌면 모든 백성들이 다 그쪽 편이잖아요. 왕이 거기 있으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오셨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예정이십니까?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좋은 분위기 속에서 힘있고 또 여러 분위기 좋은 데서 잘할 수도 있지만 때때로 여러분 한번 외로운 가운데 혼자 서보셨어요? 우리 자매님들 가운데 내가 원래 믿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야 되지만 결혼하다 보니까 생각지 않게 내 믿지 않는 부군을 만날 수도 있겠죠. 결혼해서 막상 가보니까 그 분위기 전체가 다 무속 분위기고 완전히 하나님하고는 동떨어져 있어요. 나는 예수 믿는 그 자매예요. 내가 그 속에서 여러분 외로운 가운데 아마 이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권사님들 통해 그런 간증 많이 들어봤어요. 막상 결혼했는데 그 가정이 너무 완악하고 강팍해서 예수라는 옛자도 믿지 못하게 꺼낸단 말이에요. 분명히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결혼 후에는 같이 교회 나가게 했단 말이에요. 내가 언제 그런 약속했냐고 이러면서 말이죠. 이렇게 할 때. 눈물겨운 사연들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하나님 이 가정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불가피하게 내가 안 봐야 되지만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제사상을 보거나 그럴 때 말이죠. 거기다 남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십자가를 막 거가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다니까. 하나님 이 가정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저 예수 좀 믿게 해주세요. 외로운 싸움이 있다니까요. 생각보다. 정말 외로운 싸움.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어쩌면 여러분 싸워야 될지도 몰라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이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에 경청하시는 너무 감사하네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예 다 좋은 거나 다 믿으면 되지 뭐. 꼭 교회만 나가야 돼. 뭐 여호와 하나님만 있는 거야. 뭐 다 그냥 조상한테 절도 하고 뭐 그냥 불쌍한테 하고 뭐 잘 안 풀리면 좀 찾아다니고 뭘 찾아다녀요? 뭘 보러 찾아야 뭐 그런 식으로 대충 맞춰가. 지금 분위기가 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가정에서도 만만치 않을걸요, 여러분.
형제님들 어떠세요? 자매님들 어떠시고? 대부분 이제 안 그런 경우인데 우리 교회는 좀 안 그런 경우는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여자분들이 믿음이 더 좋잖아요. 남자분들이 좀 약하고. 근데 자녀가 이제 청소년 시기 됐어요. 야, 빨리 일어나. 예배 시간 다 됐어. 빨리 옷 입어. 근데 자녀가 계속 안 일어나네. 아, 일어나라니까. 일어나. 하나님 잘 믿어야 돼. 너 여호와 하나님을. 옆에 듣고 있던 남편이 뭐래? 그래. 빨리 가자 교회.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약한 남편 그래요. 아, 냅둬 그냥. 시끄러워 좀 내비둬. 종교는 자유야 그냥. 자유는 뭔 자유입니까 여러분? 거기서 자유를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 자유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아마 그 바람은 더 거세게 불어올 거예요. 다 자유인데 왜 기독교, 왜 여호와, 왜 예수, 그거 말고 다른 길도 있는데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해주세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도 아무거나 다 믿으면 된다. 근데 이제 아합 왕이 이것을 이제 공식화 시켰을 때 하나님 엘리야를 세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훈련 받으면서 이제 한 3년의 세월이 흐르고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결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성경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먼저 해보라 그랬어요. 바알과 아세라 그 거짓 선지자들한테. 안 되니까 나중에는 막 그냥 칼로 긋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이죠. 무너진 이스라엘의 예배 제단을 수축합니다. 참 저는 그 본문 볼 때 참 마음이 아파요. 뭉클하고. 무너진 제단. 이스라엘은 12지파거든요. 돌 하나하나를 12개를 쌓아놓으면서 하나님 이 땅도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다시 쌓고 말이죠. 거기다 도랑을 파고 물을 갖다 부라. 물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도 되지만 물은 회개하는 의미도 되죠. 이 백성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이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불을 내리셔서 그 제단의 제물을 태워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기도하자 3년 반 동안 하늘이 막혔지만 엘리야 기도했을 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엘리야가 했던 사역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래서 엘리야는 너희들하고 다른 사람이야, 특별한 사람이라고 얘기 안 해줍니다. 반대로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의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무슨 얘기예요? 엘리야도 배고팠다는 거예요. 또 피곤했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무섭게 하면 두려웠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느끼는 감정이 같았단 말이에요. 뭐가 달랐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함이 달랐어요. 똑같이 예수 믿고 있지만 같이 교회를 나오지만 왜 더 단단하고 그렇지 못하고 그럴까요? 동행함에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한 번도 얘기 안 해줍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이 마지막 시대, 이 혼탁한 시대에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은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밀접하게 동행해 가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돼요.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네. 하늘의 문을 열고 닫았던 사람. 그러나 성경은 특별하다고 얘기 안 해주고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과 밀접한 동행함이 있었어요. 불이 떨어졌어요. 또 다시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엘리야는 이런 마음을 먹었겠죠. 야, 됐다. 이제 됐어. 이쯤 되면 저 왕이 이제 마음을 열겠지. 이세벨 아무리 우상단지 지금까지 섬겨왔다고 하지만 이 정도 되면 이세벨도 벌벌 떨 거야. 다 돌이킬 거야.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상황은 반대였어요. 아마 그 갈멜산 현장에는 이세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다 그 스토리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아합이 얘기했어요. 가서 이렇게 됐다고. 이세벨이 말이죠. 이를 부득부득 하면서 뭐라고요? 우리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 사람들 다 죽였다고? 내가 가만히 두지 않는다. 엘리야를 나는 죽일 거야 하면서 엘리야를 쫓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당당했잖아요. 하나님이랑 열심히 있었고. 그럼 원래 우리가 상상하는 엘리야는 어떤 거예요? 이세벨이 쫓아와도 그래? 죽이려면 죽여봐라.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지 라고 할 것 같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이세벨이 내가 가만히 안 두고 내가 죽인다 했을 때 말이죠. 거름아 나설려라 해가지고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이 북쪽의 한경북도라 그러면 땅끝 마을 해남까지 왔어요. 거리가 그렇게 온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위의 나라에서 부엘세바까지 내려왔다는 거는 우리식으로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어쩌자고 말이죠. 한 개성이나 서울쯤 온 것도 아니고 땅끝 마을 해남 거기까지 거름아 나설려라 막 도망쳐 온 거예요. 푹 쓰러져 가지고 그래 노뎀나무 밑에서 누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놔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정이 같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 좋을 때는 좋지만 내가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내가 그것 때문에 무너질 이유도 없지만 갑자기 이상하게 산더미 같은 걱정이 훅 물려올 때 내가 잘 나가다가 이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그렇게 흐트러지는 경우 있지 않아요? 없는 것 같은 표정을 지으시네. 저는 있더라고요. 저는 있어요. 저는 목사인데 저도 나름대로 믿음을 계속 유지하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렇게 넘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 근데 갑자기 그런 게 훅 들어올 때 말이죠. 내 마음 나도 모르네. 걷잡을 수가 없을 때. 지금 엘리야가 지금 도망가야 되겠냐고요, 여러분. 막 도망가서 거기 숨어 있을 때만.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임재하시면서 그를 충분히 재우시고 먹이시고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수련회 때 과로 메꾸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쉬고 먹고 마시게 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 과로가 남아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실 때 이제 그 엘리야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시내산 쪽으로 이동을 했거든요. 호렙산 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셨어요. 바람과 같이 아니면 불같이 막 다 보였어요, 이런 게. 근데 하나님의 임재는 많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유로하셨어요. 항상 그래요.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보면 때로는 내가 영적 체험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시던가요? 주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과로 메꾸기가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또 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 이제 그만 일어나. 네가 할 수 있다 하는 결정적인 하나님의 회복은요. 저도 그것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사명이. 아니 사명이 부담 아닌가? 예, 거룩한 부담도 되지만 사명은 내가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에요. 그리고 나를 움직이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모든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정말 누군가 여러분 왜 사냐고 만약에 당신의 미션이 뭐예요? 왜 인생을 지금 사는 거예요? 물어본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부족하기 짝이 없잖아요.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삽니다. 예수를 전하고 예수에 대해서 잘 가르쳐줘서 안 믿는 사람은 전도하고 믿는 사람은 단단히 세워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같이 더불어서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게 저의 미션입니다. 저의 사명이라고요. 저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동일한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을 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시여 사명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이거였어요. 엘리야, 너 지금 가서 이제부터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아람 왕을 새롭게 세운다. 하사엘로 세운다. 그리고 너희 나라 북이스라엘 저 아합의 악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예후를 세우면 된다.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나라 다스리기도 어려운데 남의 나라까지 간섭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뭐 중국의 지도자를 내리고 뭐 누구 세우고 뭐 이러는 거예요. 직접 하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얻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세계와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아람 왕도 세운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도 다시 세울 것이다. 이게 사명이에요. 그런데 진짜 사명이 있었어. 또 하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도 이 일을 계속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혼탁한 시대에 네가 그렇게 외치고 사람들을 이끌어갔듯이 누군가가 그 일을 또 해야 되는데 너 다음 세대를 이어가서 그 일을 감당할 세대를 계승시킬 사람을 세운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름도 비슷해요. 엘리사였어. 엘리사. 너가 꼭 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가 너의 믿음을 너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세대로까지 연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엘리야 설교를 이쯤에서 한번 이제 모았으니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 그 엘리야가 선포했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누가 뭐라 그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그분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중에 결정적인 게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게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세대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세대를 계승해 가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직접 드러내 보여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 뜨겁게 만나고 먼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전해주고 또 그 사람이 가슴이 뜨거워져서 다른 사람에 또 전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미션이라니까요. 모두의 사명,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마치 원석이라고 생각해요. 다듬어지지 않은 돌. 근데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잘 다듬어 가야 되겠죠. 뭘 가지고 다듬어야 될까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잘 살다 가라. 그러면 안 믿는 사람도 똑같네요. 뭐 같이 그 정도 생각은 다 하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아버지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너도 가슴 뜨겁게 믿어야 되고, 네 어머니가 믿었던 예수도 너의 주님이시고, 내가 불렀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시고, 또 내가 전파했던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이 너도 전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증거해야 될 하나의 세대 계승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혈육, 우리에게 부탁하신 자녀들 다 책임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사명은 그 정도에 끝나지 않아요. 한 단계 더 나아가요. 혈육에 제한을 두지 않고 뛰어넘어서 안 믿는 사람 한 사람에도 전도하고, 직장이나 사회생활이나 아니면 우리 주거세상 어디서든지 간에 만나는 사람들, 어쩌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에게 전도하라고 붙이지 않으셨을까? 전도하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자고 같이 격려하며 세워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 조금만 더 볼게요. 이 본문을 가서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자, 2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 자, 그러자 그의 제자 됐던 엘리사가 그동안의 엘리야의 행적을 봤지만 뭐라고 고백해요? 시작.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아니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내 영혼을 두고 맹세합니다. 좀 낫잖아요.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내가 당신의 영혼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끝까지 쫓아간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거든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동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까지 끝까지 쫓아가는 게 끝까지.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울 때 그동안 많이 가르쳐놨어요. 이제 독특하게 엘리야는 이제 하늘로 승천하거든요.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혼란하고 혼탁한 시기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은 내가 책임진다. 뭐 그런 의미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 교육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이제 그만와도 된다 너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신다. 그런데 이 제자 엘리사는 엘리야를 놓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저분이 진짜 스승이다. 저분이 말하는 거나 저분의 삶을 봤을 때 내가 저분을 따라가야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저분은 진짜야 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대를 계승시킬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말로도 가르치지만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봤겠지요. 저분이다. 저분이 맞아. 그러면 끝까지 내가 죽을지언정 당신을 따라갑니다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저는 이런 말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어떤 말이냐면, 야, 이 딸아, 엄마같이 살지는 말어. 너는 행복하게 살아야 돼. 얼마나 초라해요. 아니, 자기 딸을 앉혀놓고 고생한다는 얘기가, 이 엄마같이 하지 마.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또 아버지는 더 안 해. 또 아버지만 한다는 얘기가, 야, 애비처럼 살지 마라. 너 애비 본받지 마. 그게 뭐냐고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성경이 그렇게 말 안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얼핏 보면은 이거 너무 교만하지 않나 할 정도로 말이죠. 교만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본받아야 되지만 얼마나 그분이 주님을 부지런히 따라갔으면 잘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감이 없고 어려우면 그냥 나를 보면 된다. 내 정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주님을 따라가고 해도 되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거예요. 제가 말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감이 좀 없으세요? 이 최 목사를 보세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저도 자신이 없네요. 저도 자신이 없어요. 근데 바울은 자신 있게 말했단 말이에요. 저는 자신이 없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참 얼마나 분명하죠. 그러니까 그 삶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계속해서 세대로 계승한다는 거죠. 책 한 권 소개하고 제가 마무리할게요. 그 존 오토버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율리어 크릭 교회에서 선교가 아주 큰 교회에 이제 부교역자로 선교했어요. 저희가 이제 한번 전에 선교던 교회가 조그만 교회였대요. 근데 아주 큰 교회로 이제 갔어요. 근데 그분 얘기하면 자기가 섬기던 교회의 교인 숫자보다 큰 교회 갔더니 큰 교회 부목사님 숫자가 더 많았대요. 얼마나 큰 교회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존 오토버그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자기가 큰 교회를 가니까 사람들이 자기한테 상담하러도 오고 자기가 큰 청중을 앉혀놓고 설교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자기가 나 능력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에 이제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본인 얘기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목회가 너무 바쁘고 자기 겉사람은 되게 요란한데 속사람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가 이 속이 너무 빈 것 같고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이제 책을 한 권 보게 됐는데 존 오토버그가 보다가 이분이다 해가지고 그 저자를 이분을 내 스승 삼아야 되겠어 찾아 나서게 돼요. 여러분 찾아 나서지 마세요. 그냥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미국의 정말 영성가였는데 달라스 율라드라고 아주 신실한 분이에요. 그분 글을 보고 이분을 만나야 되는데 근데 감사하게도 자기가 살고 있는 옆 동네에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깊이 있게. 이 껍데기 같은 거에 너무 치중하면 안 되겠구나. 저도 그런 표현을 많이 쓰긴 합니다만 달라스 윌라드는 목사나 이런 호칭보다는 존 형제요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러면서 글을 계속 양육해 갔는데 그러면서 감사하게도 그게 책으로 남았어요. 내 영은 무엇을 갈망하는가? 내 영혼은 무엇을 갈망하는가? 한번 소개하고 싶네요.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우리 속사람이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가는가? 이런 거예요. 물어봐도 될까요? 여러분 따를 만한 스승이 계세요? 주변에? 만약에 있다면 영적 스승이 계시다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없어도 큰 상관은 없어요. 여기 진짜 스승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우리의 삶에 모든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분 우리의 구세주가 됩니다. 주님도 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랍비 가운데 진짜 랍비는 예수님이십니다. 진정한 우리의 교사가 되시고 모범이 되시고 삶의 기감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가시고 또한 어느 누구도 인생은 무조건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만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책이나 아니면 다른 교육을 또 배우고 가르치고 해야 되듯이 우리 모두가 여러분 가운데 어느 정도 궤도로 올라갔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또 배워야 되고 또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남은 생애가 자녀들도 그렇고 또 처음 믿는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고 배우고 가르치고 세대를 계속해서 믿음으로 계승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